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대답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해요.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또 하나 질문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주 복된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지금 현재의 이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저는 지혜로운 사람도 좋고 강한 사람도 좋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웃음 치료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삶이 행복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한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십계명과 더불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 가운데 성경이 소개해요.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출애굽기 20장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21장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사는가 예배하는 삶, 그래서 절기에 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꼭 3번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모든 애굽에 처음 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는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죽음의 진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죽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유월절을 너희가 지켜라. 유월절은 무교절과 연결돼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이제 77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이후에 7일을 7번 계산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처음 익은 맥주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에 이 맥주절을 지키라. 세 번째는 이제 1년의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인 이후에 추수감사의 개념으로 수장절, 장막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 가운데 이 절기를 예배하는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 가운데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해 이 맥주절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오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맥주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으로 이제 요단 서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첫 번째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가 맥주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약속의 땅에서 처음 농사를 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맥주절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을 명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맥주절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로 맥주절을 지킵니까?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본문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릴지니라. 자, 맥주절의 의미가 뭐냐?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 동일한 맥주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16장에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신명기 16장 10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행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유월절, 수장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맥주절 3대 절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는가라는 이 절기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드린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맥주절에도 강조하는 것이 뭐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첫 번째 수확한 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사막을 모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생활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40년 동안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데 한 번도 씨앗을 뿌리고 그걸 파종하고 거두보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이 40년 동안 사막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말에 거닐었지만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이 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행하셨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광야 생활, 사막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늘의 만나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는데 그들에게 먹이신 그 만나가 사라지고, 이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자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스스로 파종하고 먹을 것을 처음 거둔 것이 바로 이 맥주절 밀을 거두는 시기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열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들음의 삶을 교훈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가 이 맥주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가 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신 의미가 뭔가, 그것은 이 하나님 앞에 이 드릴지라 라고 말하는 것을 좀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마치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온갖 정성을 다해요. 물론 아이들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게 되면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길들을 부모가 열어주는 것. 숟가락, 젓가락질도 못하는 걸 시키면서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주고 그들 스스로 무엇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것. 여러분, 이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 40년 가운데 훈련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이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드림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드림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드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드림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허락하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림의 신앙, 이것이 바로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 처음 난 곡식을 거둘 때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삶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생각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 주세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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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기억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것,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어떤 사람에게 매일매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어떤 부자가 그들의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올 때마다 매일매일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루에 100불씩을 줬어요. 한 석 달을 줬어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난 그 다음날 그 돈을 주지 않았어요. 이 받던 사람이 처음에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다가 매일 받으니까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100불이 또 끊어지니까 이 사람 어디 갔나? 나를 잊어버렸나? 그러다가 그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해.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나한테 돈도 안 줘.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모든 베푸신 은혜를 모든 것 주시는데 어쩌면 그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의 어떠한 권리와 의무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신앙만 살지 않나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3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절기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삶,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물론 우리가 절기 감사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결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절기로 이 맥주절을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절기의 특징이 뭐냐면 맥주절을 포함해서 유월절이든 또한 수상절이든 절기의 특징이 뭐냐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목사님, 여자는 안 보여도 되나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보이라, 하나님 앞에 보이라 라고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맥주절, 이 절기의 의미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의미가 뭐예요? 저는 앞서서 설명드리기를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처음으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받았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시내산에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무도 이 산에 올라오게 하지 마라. 너희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일 나와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줄 때 약속을 너희가 맺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물론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만 하나님을 실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모습이 형상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임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한 놀라운 역사가 출애굽기 19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뵙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각인된 기억이 뭐냐? 크고 놀랍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땅이 막 흔들려,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구름이 쭉 하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울려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이 초월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십계명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감사를 되새기게 하는 것.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절기를 지켜라. 오늘 맥주절을 포함해서 유월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라고 말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큰 각인되는 잊지 못할 경험이 있잖아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어떤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들의 마음에 크게 각인된 경험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너무나 두렵고 놀라운 광경,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와 그분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감격,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라고 말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앞에 보인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라, 이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의 죄악의 권세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맥주절 감사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향해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셨는가,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감사하고
또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맥주절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보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맥주절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절기가 맥주절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은 소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농사에서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1년에 처음 첫 번째 거두는 곡식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맥주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오늘날 추수의 개념이 다가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의 월급날을 한번 기다려 보자. 물론 지금은 뭐 월급이 통장으로 다 들어가니까 감격이 없지만 현찰로 여러분의 월급을 이렇게 딱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월급 돈을 내 수중에 딱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 고생한 보람이 좀 있다. 힘들고 어렵고 좀 치사해도 내가 참고 이 월급, 가족들을 향한 이 생계를 하는 이 월급을 보면 그동안의 수고가 쫙 상쇄되고, 그래, 좀 더 일하자, 열심히,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할 마음, 추수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들의 거두들인 곡식을 바라보고 그들의 창고에 쌓여진 많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의 삶 속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 물질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농사짓고 땀 흘려 수고한 것이 크게 보여요. 내 노력과 땀이 생각나고요. 아, 그것이 내 보람과 결실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의 모습 가운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때로는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결과물 그리고 우리의 보여지는 삶의 물질과 풍성함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크게 보이고 내 노력과 땀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으로 나를 위로하고 즐거워하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우리의 기쁨이 세상이나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열매를 거둔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추수 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은 내 노력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놀랍고 큰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 맥주절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온전치 못한 신앙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요. 어떤 일을 행하면 내가 한 일만 생각나요. 무슨 일을 이루면 내가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조건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있는 거지, 내가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교만이고요, 착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절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느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내 삶이 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해라. 여러분,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참된 즐거움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라고 소개해. 여러분, 농사를 얼마나 열심히 졌으면 여러 해 쓸 물건이 쌓아뒀겠어요. 그러니까 한두 해가 아니라 내가 농사를 져가지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이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올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3년, 5년, 7년 먹을 거 생긴다. 일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부자가 농사져서 얼마나 잘 졌든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이야기하기를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라고 소개하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오랜 기간 동안 놀고 쉬고 먹는 것, 그것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핵심이 뭐냐?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즐거워해야 합니까?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뻐해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물질로 우리의 삶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추수할 능력과 힘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는 것, 이것이 추수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헤아려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이 맥주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참되게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특별히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자로 살라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맥주절 감사절기를 통해 상반기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 앞에, 하반기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 무엇을 드릴까? 삶을 드림으로 이 귀한 절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르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를 지키는 방법, 우리에게 참된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크고 놀라우신 권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언약 맺으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맥주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바로 알고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 엿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맥주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